여러분, 복음이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듣잖아요. 그런데 막상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은 뭐지? 이 복음이 오늘 내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? 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죠. 구원받았다는 건 알겠는데,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고민, 내가 겪는 어려움과 이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. 어딘가 모르게 좀 멀게 느껴지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. 복음은요, 과거에 일어난 일회성 이벤트, 그걸로 끝,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. 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길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정이라는 거죠.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우리가 만약 복음을 그냥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엄청난 능력을 정말 작게 축소해버리는 거예요. 입장권은 어때요? 딱 한 번 문에 들어갈 때 쓰고 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. 그런데 자유이용권은 완전 다르죠.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와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잖아요. 복음이 바로 이 자유이용권과 같습니다.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라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이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회심했다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죠. 이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실제를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와, 하나님은 이렇게나 거룩하신 분이구나. 그리고 나는 이렇게나 죄인이구나.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격을 처음으로 딱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진짜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간격이 좁혀져야 할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정반대입니다.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간격이 오히려 점점 더 넓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. 이 표를 보시면 그 역설이 확 와 닿으실 거예요. 아니,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와, 그분의 거룩함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요. 동시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수록 아, 내 안의 죄가 이렇게나 깊고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그 사이의 간격은 더 어마어마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. 아니, 잠깐만요. 간격이 점점 더 커진다고요? 그럼 이거 완전 절망적인 얘기 아닌가요? 좋은 질문입니다.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 긴장감의 진짜 해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그 넓어지는 간격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 간격이 넓어질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간격을 메우기 위해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성장,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건요. 내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요.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이 간격을 이어주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과정.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이라는 겁니다. 하지만 말이죠.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정반대로 가려는 유혹이 있습니다.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간격을 좀 좁혀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시도입니다. 복음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축소시켜버리는 거거든요.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간격을 좁히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하나님의 기준을 슬쩍 낮추는 거예요. 에이, 하나님도 뭐 그렇게까지 완벽하시겠어?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지. 이런 식으로요. 둘째는 반대로 나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.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.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. 이렇게요.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결국 십자가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 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. 이게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.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막 방어하고 변명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이미지 관리하고 내 죄는 부끄러워서 꽁꽁 숨기고요. 그러면서 내 장점이나 성과는 또 엄청 부풀리고
무슨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하고 죄를 짓고도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것. 이게 전부 다 복음을 축소시키는 태도들이죠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진짜 복음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올바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제 그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. 진정한 성화라는 건요,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간격을 오직 십자가만이 이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. 목표는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.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.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보조수단이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분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영적 삶의 완전한 기초이자 과정이자 목표, 그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나요?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나요?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